열왕기상서 1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가 41세고요. 약 17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을 쳤던 여로보암, 솔로몬의 충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네가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10지파가 너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할 때에 그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조언을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제는 백성들을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다. 좀 짐을 덜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깊이 듣지 않았어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3일 후에 한번 다시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경청하는 것,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잘 듣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숯하고 다이아몬드, 원소 기호가 탄소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도 되고 숯도 되고, 경청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개척시대에 어떤 농장 주인이 있었는데 그 농장에서 자꾸 악취가 나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풀도 안 자라고, 그래 늘 투덜거립니다. 땅이 참, 그러다가 땅을 거저주다시피 헐값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잘 팔았다고 파티까지 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나는 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마어마한 석유가 묻혀있는 유전지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선택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와요. 지금 이 르호보암은 이 왕이 되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여로보암도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좀 아버지보다 좀 좋은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조언을 구하러 가는데, 하나는 아버지 솔로몬을 도와줬던 조언자들, 말하자면 원로들이에요. 또 하나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났던 젊을 때죠.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어요. 11절에 보면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백성들을 아주 모질게, 그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자기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여요. 나이 먹은 노인들은 어떠냐? 6절 이후에 보면요,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를 보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하는데, 왕이 만일 오늘날 백성들의 종이 된다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왕의 말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입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들을 때 모욕감을 느꼈어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지금 누구냐? 우리 아버지 재산 많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물려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지금 내가 왕 후계자가 됐는데 아니 이런 조언을 내게 하냐?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어리니까 이 노인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하고 좀 달랐어요. 아버지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천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그리고 그가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구했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은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선지자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지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히 선지자가 그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잘못하면 이 나라가 갈라질 수 있다. 나라를 통합해서 모든 이 지파의 왕이 되라. 그런 조언까지 해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붙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사람에게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나이 먹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산 사람들이 했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건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혜롭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충고를 하면요, 저 나이 먹은 사람이 꼰대 노릇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5분도 안 듣습니다. 이 노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충고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길가에서 아무리 험한 짓을 해도 나이 든 사람이 가서 그거 충고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옛날에는요 노인들이 지팡이로 때렸어요. 지팡이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 노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를 섬기면 좋은 말로 대답하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노인들이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오늘. 지금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민심을 잘 살펴라. 지금 민심은 상당 부분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았다. 그 친구들의 말은 뭐예요? 더 세게 해라. 힘이 남아돌아서 지금 입이 살아있는 거니까 아예 입을 다물도록 그냥 세게 백성들을 눌러라. 걷어낼 것은 다 걷어내라.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라. 전갈 채찍은 뭐냐? 맞으면 죽는 채찍이에요. 그걸로 백성들을 다스리라. 그러면 백성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왕국이 분열이 되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리더십은 뭘까? 섬기는 지도력입니다. 종의 지도력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는 자가 되라. 좋은 말로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보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단 한 번도 제자들을 협박하거나 억누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고 제자들을 휘어잡으려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언어 자체를 쓰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마시고 제자들과 주무시고, 그들이 발이 더러우면 가서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매우 친절하고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어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가까운 사람을 대했고 처음 보는 사람도 그렇게 대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지. 다 도망가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도 안 도망갔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 그게 뭐냐? 바로 섬기는 것이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마음을 얻으면 함께 동역자가 되고, 마음을 얻으면 친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자국적이고 극단적인 그리고 호전적인 충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선동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남에게 충고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는 것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마땅히 이어받을 그는 왕이었고 백성들도 그렇게 알았지만 그는 그의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 노인들의 말을 업신여기고 가장 미련한 왕이 되었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경청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런 지혜도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